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요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는데요,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재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1절을 보면 이제 소재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3절에 가면 남은 것,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제 아론의 자손, 그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서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얘기를 나가면서 레위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레위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내용도 레위기인데요, 감사하게도 같이 공통점으로 이렇게 겹쳐지는데, 겹쳐져서 오히려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또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라져버린 풍습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유대인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나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왜 이 법을 지켜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유대인들도 정작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로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만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유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다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유가 또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깨닫는다면 레위기 해석이 조금 쉽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한 내용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오늘 저희가 묵상한 내용도 이제 나병에 대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해서 다시 또 정결례를 치르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며칠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병, 즉 이 피부병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레위기 13장에는 나병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피부병에 관계되어진 아주 다양한 것들 7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갖은 다양한 피부 질환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 하나하나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서 부정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근데 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격리시켜 놓고 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다시 뭔가 발생되면 더 길어지면 또 일주일을 더, 이렇게 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지 않게 만들어 가려고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건, 이제 피부병이라는 것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 추방되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추방이라는 얘기는 거의 뭐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정말 제외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 속에 포함되는데, 그런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영 안으로 들여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진영 바깥에 있는 존재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진영 밖에서 이 피부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누구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제 피부병에서 완치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안쪽으로, 진영 안으로 들여보낼 때 거의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형태들이 펼쳐집니다. 그럼 결국은 그냥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영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소중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도 신중하고 들여보낼 때에도 정말 소홀히 여김이 없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서 또 들여보내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회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 다시 또 복귀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내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제를 같이 다루면서도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이 5대 제사, 즉 속죄제, 속건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속죄제, 속건제가 들어가면 조금 쉬운 게 뭐냐면, 속건제, 속죄제는 이러한 상황일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러한 상황일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예를 몇 가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과 유사한 경우들에 바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죄목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여기 번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정확하게 어떤 죄목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목적이 있을 터인데,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터인데, 번제도 속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소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화목제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는 좀 이해가 쉬운 것이,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그 화목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번제는 이제 속죄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통용되어지는 것이 번제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역시 가장 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들어간다면 소제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찾아가면서 이제 소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소제를 드려야만 됐는가,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데 맨 마지막의 내용은 뭐냐면요, 첫 이삭의 곡식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소제가요. 그럼 첫 이삭의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주까지 연결되어져야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오경 속에서 같이 살펴보아야 그것이 무엇을 회복하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객관적으로요, 소제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부터 좀 살펴보느냐면요, 소제라는 용어부터 한번, 한문 용어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힐소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제사제자가 쓰여집니다. 힐소자에다가 제사제자가 쓰여지는 거 보니까 흰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흰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점에서 곡식 제사가 됩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힐소자, 제사제자에서 이제 곡식가루로, 흰 곡식가루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소제를 이렇게 드릴 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와 번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짐승 제사와 소제 중에 어느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짐승을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소제, 곡식가루를 드리는 것과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짐승, 역시 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짐승. 예, 낮이나 밤이나 그냥 다들 이제 짐승 쪽으로, 이렇게 짐승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속죄제를 드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속죄 번제는 송아지,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비둘기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속죄제는 뭐까지 들어가냐면요,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뭐까지 들어가느냐면, 이제 비둘기조차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입니다. 2.2리터의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럼 비둘기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것이 뭐란 얘기인가요? 소제, 곡식 제사 2.2리터에 10분의 1 에바라는 얘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제는 정말 가치가 가장 낮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이 가치 낮은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설사 소제가 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성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절대로 무엇과 비교해도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냐면요, 번제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아야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운 밀가루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죠? 예, 어디요? 예, 마트에 가서. 그렇죠. 우리 집에서 고운 밀가루 얻지는 않죠. 어디 가면 되냐면 마트에 가면 되죠. 이런 21세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레위기로 접근하면요, 이건 가장 가치 없는, 정성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 바로 소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마트가 있었나요? 우리같이 이렇게 가서 다 갈아놓은 거, 아주 곱게 갈아놓은 거 그대로 집어가지고 오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정을 갖춰가야 될 것인가. 번제에 쓰는 짐승도요,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운 가루도, 이 곡식 소재도요, 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정성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자,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정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빻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채로 쳐야 되죠. 채로 쳐서 거친 건 남고 또 가루는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거쳐가야 고운 가루가 될까요?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 공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나 소제나 결코 가볍지 않은, 정성으로 따지면요, 마음가짐으로 따지면 절대로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데, 솔로몬의 왕국에서도, 왕실에서도 어느 것을 주로 많이 먹었는가? 고운 가루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고운 가루를 얻는다는 것이,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다는 것, 그걸 한번 느껴볼 수 있을 텐데, 자,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보면 아, 이렇게 구별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에 엄청난 양을 소모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두 가지 종류의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는 밀가루가 있고 굵은 밀가루가 있습니다. 솔레트라고 가는 밀가루는 고운 가루라고 하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것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는 밀가루, 고운 가루 같은 뜻이고요, 굵은 밀가루는 쾌마으라고 아주 굵은 것, 거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더 많이 왕국의 왕실에서 먹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인데 한 고루가 220리터입니다. 작진 않죠. 한 고루가 220리터니까 결코 작은 분량은 아닌데, 그런데 가는 밀가루, 고운 가루보다는 굵은 밀가루가 2배로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 가는 밀가루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도 분명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실에서 가는 걸로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왕실도 힘들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어느 정도로 제사자가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인가, 마음을 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는 공정과 번제를 드리는 과정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요, 자, 번제를 드릴 때 누가 번제를 잡아야 되느냐면요, 제사장인가요? 제사장가요? 죄를 저지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사장인가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짐승을 잡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제사자가 와서요, 죄를 저지른 자가 와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 흠 없는 짐승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죄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도 결국은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되어진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누군가를 어떤 것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 나 때문에 이렇게 이 짐승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바로 산산이 부서지는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는 것, 더러운 것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것인가를 아주 몸소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다 태워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자, 소제를 드릴 때에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소제를 갖고 올 때 스스로가 남자든 여자든 이와 같은 공정을 거쳐서 자신이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트에 가서 그냥 밀가루 하나 집어가지고 턱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아마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시켰는지 남편이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라면 자신이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곡식도요, 소제를 드리는데 곡식을 찧어서, 짐승을 죽이는 것까지 곡식을 찧어서 그 다음에 또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곡식을 또 곱게 빻아서 또 채로 쳐서 거친 것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태우는 것,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흡사 무엇과 같다는 얘기냐면요, 번제물을 잡는 것과 흡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소제를 드릴 때도 나의 거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모난 부분이 무엇이며 깨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남아서 내 승질이 남아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고 죄 가운데로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와 같은 길로 가면서 소제를 드린다면 이 정성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있어서 절대로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와 같은 소제를 어느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번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제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드릴 수 있도록 다 종류별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있고, 이와 같이 어느 형편에서든지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졌다면 소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드릴 수 있는 것,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아마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생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고운 가루를 생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위에 유향을 올려서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으로 드릴 때는 특징이 뭐냐면요, 기름을 붓고 거기에 반드시 유향을 올려야 합니다. 자, 유향은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가치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드릴 때에는 반드시 유향을 올려야 된다는 점에서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가치가 절대로 싸지 않다는 거, 그런 점에서 아마 생으로 유향을 올려서 드리는 경우는 부자들이 드리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요, 자, 유향나무가 있습니다. 저 유향나무를 상처를 내가지고요, 상처를 내가지고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진액이 굳어지면 저렇게 유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는 거의 없고요,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분산되어서 퍼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는 고대 근동에서는 저 유향을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 유향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던 적도 있고요. 그 정도로 비싼 물품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유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는 단어입니다. 레보나. 자, 레보나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성경 속에서 레보나. 예. 생각나시는 단어가 없나요? 유사한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레보나, 리을, 비읍, 니은 들어가 있는 것, 레바논, 예, 생각나시죠? 레바논.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생각나시죠? 라반, 레바논, 다 동일한 어근에서 발생되어진 겁니다. 자, 지금 유향의 색깔이 어떤가요? 어떤 색인가요? 흰색이죠. 자, 흰색이란 뜻, 즉 레보나, 그 다음에 레바논, 라반, 다 어디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냐면 히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라반은 왜 히다라는 이름이 되어졌는가?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야곱과 계약을 할 때 야곱이 하얀 것은 다 외삼촌 것이 될 것이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라는 이름이고요. 레바논은 그 산이 높기 때문에요, 위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녹지 않는 눈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흰산이라는 의미에서 레바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로 레보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름과 유향이, 성경 속에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유향, 즉 기름과 유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향과 기름을 드리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생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비싼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보시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생으로 드리지 않고, 즉 유향을 얹지 않으려면 생으로 드리지 않고 요리를 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요리하고 싶지 않으면 유향을 올려서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유향을 올릴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리면 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조리기구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어디에 구운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화덕에 구운 것. 화덕은 가장 만들기 쉽습니다. 돌을 쌓아서 흙을 발라가지고 화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반죽을 해가지고 넓게 펴서 그 안에 화덕 안에 턱 붙여놓으면 그냥 불을 떼면 저절로 이렇게 구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화덕 정도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화덕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돌과 흙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돌이고 흙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돌과 흙으로 만든 것 이상으로 뭐가 또 나오나요? 철판. 철판 그 당시 어땠을까요? 가격이 어땠을까요? 이게 레위기가 쓰여졌던 당시만 보아도 무슨 시절이냐면요, 이게 동석기 문명 시대입니다. 동과 이게 석기를 같이 섞어서 사용했던 시절. 누구 시절에 와서야 철기 문명이 시작되냐면 다윗 왕 시절에 와서야 철기 문명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 시절에는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 진영은 다 철기 문명이 되었지만 그런 정도로 문명이 이제 계속해서 전진되어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철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철판에 붙인 것은 전을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냄비에 넣고 찌든지 아니면 튀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라하시라는 단어가 저 어근인데요, 냄비라는 단어의 어근이 라하시라는 단어인데 휘젓다 흔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휘젓다 흔들다 언제 휘젓고 흔드나요? 튀길 때인가요? 찔 때인가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네. 휘젓다, 기름에 튀길 때 주로 휘젓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그걸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솥에 삶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냄비의 것으로 해서 튀기는 것이든지 이제 삶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근데 단어적인 의미로 봐서는 튀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흔들어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조리기구가 있습니다. 요리를 해서 드릴 때, 자, 어느 정도 이 가치가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눈다면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한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화덕을 가지고 있든지 철판을 가지고 있든지 냄비를 가지고 있든지 셋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게 공평하지 않다면, 만약에 빈부의 격차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빈부의 격차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어떤 형태로 가져오든지 그리고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번제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송아지를 드릴 때도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드릴 때도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비둘기를 드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결론이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어느 빈부격차 없이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절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생으로 유향을 얹어서 드리든 아니면 이와 같이 조리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리든. 마지막 9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는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소재는 생으로 이렇게 유향을 얹어서 드리는데 그 다음에 2절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이든 부유한 자가 드리는 것이든 그 마음속에 정성을 보시고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절대로 빈부의 격차를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가 가져온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남은 것도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드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번제를 할 때도 똑같이 나왔는데 번제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얘기하고, 소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게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속죄 제사, 그리고 자신의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이 냄새를 받으시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향기로운, 너무 빨리빨리 확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처음으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그게 바로 레위기에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번제에 대한 겁니다. 21절 같이 시작.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서 향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언어가 향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라고 번역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를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통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레위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번역해 놓고 여기는 그냥 향기라고 번역해 놓으면 이게 서로 찾아가기가,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결단하시고 뭔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레위기도요, 딴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그 다음부터요, 내가 다시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 덕분에 인생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돌이키시는 건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도 저주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려고요, 우리를 무너뜨려서 평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장내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는 겁니다. 5대 제사를 주셨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구별해서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다시 또 어디로 돌이키시려고 하신 거냐면요,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죽음의 저주가 우리한테 밀려 닥쳐온다는 얘기거든요. 저주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제 소제 마지막, 레위기 2장의 소제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요, 첫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제를 드리면서 어디까지 가기를 소망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린 그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소제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일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인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인 걸 아시면서도 다시 돌이켜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이 어떻다는 것은 누가 더 잘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짐승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악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소제 제사를 받은 존재인지 그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제 제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분명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악한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죄성까지도 제거해가는,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거하고 있는지 그걸 새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가려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번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요, 죄를 가려서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또 죄를 저지르면 또다시 번제를 통해서 또 가려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와 같이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없어진다면요, 이 세상은 이미 전멸되었을 겁니다. 멸절되었을 겁니다. 인생도 멸종되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용서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저주가 물결 쳤다면, 이제 이 용서를 통해서 다시 또 우리의 일상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게 바로 번제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향기로운 냄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면, 이제 소제의 향기로운 냄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게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소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이 소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 이게 곡식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민하를 소제라고, 곡식, 흰 곡식의 제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요, 히브리어 원어인 민하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하가 보통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지는가, 왜 곡식 제사, 밀가루의 제사에 이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요,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용례를 찾아보는데요, 보통 이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민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민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넘어가서요. 자, 도표를 보시면요, 창세기 33장,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했는 이 예물이 히브리어 민합니다. 소재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민하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자, 지금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지요. 쌍둥이 형제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가요? 에서가 야곱을 배신한 건가요? 야곱이 에서를 배신한 건가요? 예, 야곱이 에서를 배신하고 등을 친 거죠. 이제 완전히 뒤통수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형제간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형제간의 언약을 저버린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형님께 드리면서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관계로 나갑니다. 형제간의 신의, 형제간의 관계, 형제간의 언약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하라는 단어가 나라가 나라 사이가 되면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집니다. 한글로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요,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죠.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똑같은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한글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과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과 개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공을 바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공을 당할 때 철저하게 가서 방어해주고 지켜주면서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언약,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민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뭘 보여주고 있는 중인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로 지켜야 될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언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뭐가 파괴되는 건가요?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서로 죽일 듯이 덤비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되는 그 순간에 죽여야 될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회복되어진다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에서와 야곱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조공으로, 언약을 위한 민하로 회복되어진다는 것, 이런 점에서 이제 민하가, 즉 소재라고 번역되어진 이 민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누구와의 사이란 얘기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무엇을 회복한다는 얘기인가요? 깨어진 언약 관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제 이 법을 지키는 그 순간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원수 관계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소재를 들이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 번제는 죄를 속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 관계까지도 다시 복귀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삶이 안정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점에서 이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이 언약 관계라고 얘기한다면요,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재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 뭘까요? 이 언약, 회복되어진 이 언약을 변질시키는 것, 변형시키는 것, 그것은 절대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다른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라지 못할지니라. 무엇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형시키거든요. 형태를 변형시키고 그리고 변질시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룩과 꿀이 나쁜 것이 아닌데요, 바로 이 소재라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변질과 변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회복되어져 있나요? 누구와의 언약이 회복되어진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빼야 될 누룩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빼야 될 누룩,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 악에 찬 누룩들, 세상의 방식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복음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다면 세상이 따라가는 그런 복음들이 되겠죠. 성공주의라든가 그리고 물질주의라든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고 또 누룩이 된다는 것, 그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위치도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은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무엇을 넣으라고요?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왜일까요? 누룩과 꿀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 이유는 뭘까요? 방부제로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회복되어진 언약은 절대로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지금 회복되어졌다면요, 언약이 회복되어졌다면 넣어야 될 소금은 뭘까요? 변질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절대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뭘까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금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소금이 결국은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겠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변질되지 않고 세상도 변질되지 않게 막아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자, 이제 한 가지만 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소재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소재가 돼서 완전한 소재가 되셔서 누룩 없는 빵이 되셔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이 되셔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회복시켜 놓으시는가?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레위기 2장에서 소재에서 남은 그 곡식은, 남은 것은 누가 먹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제사장들이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 소재 남은 것은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성찬이죠. 성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소재, 완전한 소재이신 주님, 어떤 떡인가요? 무엇이 들어가지 않은 떡인가요? 유월절 떡이거든요. 유월절 빵입니다.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신 분,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요,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언약의 피라라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인가요? 누구의 살을 먹고 있는 중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소재이신, 누룩이 없는 소재이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인가요?
지극히 거룩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그 이상의 거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거룩,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가 바로 가장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소재 남은 것은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살을 주셨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바로 이 소재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이 가득 찰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요, 이와 같이 소재이신 주님을 떡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60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완전한 소재가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다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산산조각 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어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제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 뜻을 받들어 이 땅 위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며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소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받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누룩없는 아버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소금과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 이 회복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졌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져 우리가 주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섰사오니 주여, 이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아름답게 환하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깨끗하게 아버지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오른손 드시고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